네,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1절이 아니라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우리 4절이니까 다 같이 읽으시죠. 오늘은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참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또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은 참 2023년 마지막 주일이기와 동시에 마지막 날입니다. 이런 날이 참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2023년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으로 보면 제가 부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것들이 좀 몇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단기 선교 다녀왔던 것. 여러분도 아마 그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가는 때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금도 해주시고 또 준비해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던 그 시간. 그 시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녀왔던 그 시간들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다녀왔던 단기 선교와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항상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킷을 준비하고 노래 찬양을 준비하고 그래서 가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보여주고 오는, 마치 좀 안 좋은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퍼주고 오는 좀 그런 느낌의 선교였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많이 좀 보고 왔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기보다는 현지 목사님, 현지 사역자들, 또 현지의 교회 리더들이 일을 해서 같이 교회를 섬겼던 모습들, 그 가운데 작은 힘이나마 저희가 갔던 분들이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왔던 좀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도 했습니다. 한국학교를 통해서 알게 된 학부모들이 주위에 있는 또 학부모들에게 소개도 하면서 아이들을 보냈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 선생님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보조교사로 잘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주었던 것 같아요. 복음도 전했고 좋은 추억도 남겼던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저희가 뭘 했죠? 구역별 찬양대회를 했습니다. 전교인이 함께 했던 건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실은 찬양대회를 저희가 1월 달부터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는 이렇게 이미 공지를 했었어요. 올 연말에는 하리라. 근데 막상 준비하면서도 솔직히 저조차도 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왠지 좀 썰렁하지는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우리 어르신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현 형제가 90년대생답지 않게 청년들은 되게 오글거리했던 멘트들이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참 좋아했던 재미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역들 위해 또 가장 의미 있었던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올해 말씀 집회가 아닌가 합니다. 말씀 집회를 준비하면서도 평일에 하는 행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 또 오시는 강사님이, 목사님이 얼만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참 염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맡겨드리고 그냥 믿고 했어야 되는데 많은 행사들 가운데 가장 염려했던 행사가 저는 오히려 말씀 집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수동적으로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더 염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혹은 전화로 문자로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 도전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하던지 너무나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올해들어도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 아팠던 해였습니다. 수술도 많았고 이래저래 아프신 분도 많았고 그런 한 해였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가장 책임이 들 때가 그럴 때입니다. 성도들이 아플 때. 마치 꼭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성도님들이 아픈 건 아닌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어떤 목회자로서 또 이 교회의 어떤 목자로서 좀 책임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했던 것은 정말 성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정작 아프신 분들은 오히려 저에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부족해서 한국 학교가 휴교하게 된 것도 마음이 조금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교회의 상태를 돌아보고 또 다시 재정비해서 다른 많은 일들로 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2023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아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1년을 한번 쭉 이렇게 좀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면 얼마를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제 자신에게 아무리 후하게 줘도 한 70점, 80점 정도인 것 같아요. 많이 좀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한 해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들에게 점수를 주고 계십니까?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 우리가 겪었던 일들, 그것들이 단순히 어떤 2023년 동안에 있었던 추억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잘한 것들은 계속해서 더 잘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들은 더욱더 부족한 것을 채워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많은 점수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2023년이 단순히 우리의 많은 과거 중에 하나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세의 노래 혹은 모세의 유언의 노래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하나님 입성을 2달 정도 이렇게 앞둔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너는 내가 말한 것처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마지막을 하고 이제 너는 나에게 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회상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유언입니다. 마치 부모가 이 땅에서 떠나갈 때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인데요. 모세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모세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출애굽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 그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을 향해 모세는 무엇을 남겨야 했을까? 모세는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 아마 저도 물론 아직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도 아마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그들에게 모세는 무엇을 알려주어야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면서 무엇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모세의 일생을 보면 참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모세만큼 험난한 인생을 겪은 사람도 없지 않을까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강가에 버려지고 또 우연찮게, 물론 우연이 아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찮게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서 궁궐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했던, 때리고 있던 애굽인을 죽인 것 때문에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게 되죠.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 그러던 중에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호렙산에서 드디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되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구름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고 송아지 사건, 정말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길 원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모세가 출애굽 2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길 원했던 것은 어떤 특별한 하나의 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놀라운 어떤 기적도 아니라 또한 출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수많은 금은보화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엄청난 군사력을 남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남기고자 했던 유일한 한 가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사람의 능력이나 재물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그들에게 남기길 원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항상 질문했습니다. 대체 너희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누구이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느냐? 너희는 대체 무엇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너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돼서 이제 왔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참 그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희 앞으로 커서 뭐 될래? 좀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심어줘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깃이고 기업인 것은 지금의 교회인 성도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의미이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단순히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께 택하신 유일한 분깃,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분깃의 의미는 우리가 뭔가를 나누었을 때 분배되는 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부모들이 만약에 재산을 남겨준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눠지는 몫이 있죠. 그것이 분깃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기업이나 땅을 분깃이라고 하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 나누어진 땅이 바로 그 지파에게 해당되는 분깃인데요. 그 분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지파의 땅이나 집을 산다 할지라도 그 땅을 돌려줘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50년이 되면 내가 아무리 돈을 비싸게 주고 산 땅이라 할지라도, 집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다시 그 원래의 지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그 땅은 영원히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깃이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기업,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서 마치 버려진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 생활했던 이스라엘 모습이 그러했고요. 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함을 통해서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내 분깃이고 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여러 민족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번성하다가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세 아들들 그리고 그 자부들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는 번성하게 되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인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닿으리라. 이때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언어를 다르게 만들고, 그때부터 실은 어떤 여러 인종 혹은 민족 혹은 여러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게 수많은 말이 통하지 않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 한 사람의 후손들만이 유일한 내 백성,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겠지만 그들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분깃이라고, 너희가 내 유일한 자녀고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평생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내가 가진 것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일한 우리를 분깃으로, 우리를 기업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재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깃 기업이 된 것은 그들의 의지와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노아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아 자체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8절, 즉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앞절을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당시에 아브라함을 보면 어떤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이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서는 그저 아버지가 갈대아 하란에 우르에 거하고 있었고 그곳에 살았다라고만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가 여호수아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마치 신명기 32장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언을 하면서 자기의 조상들을 험담을 할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한 땅으로 모으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스라엘 장로들, 수장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너희들이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너희들의 뿌리 아브라함이 실은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강 저쪽 땅, 즉 하란 땅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조차도 아버지가 섬겼던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겼다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우상을 섬기던 가족의 일원이었다는 것이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어떤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해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택하셨고 또 야곱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금 있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깃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야곱이든 요셉이든 누군가가 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 남겨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의미, 가장 중요한 선언문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저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 이 의미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의 아이덴티티, 어떤 우리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세상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분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도들을 향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성도된 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공로의 구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못했는지 자꾸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후에 회고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개스로 자신의 새끼를 품고 그 자신들을 훈련시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데요. 2023년을 보내면서 그리고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 아니 그 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한 유일한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분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분, 2024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수 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마치 내가 잘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 세상이 내가 나의 노력으로만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돈이 나를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같고, 주위 사람들이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고, 나이가 들면 내가 키운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한 분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되고 자랑할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독생자 한 분 때문에, 그분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떤 내가 좋을 때만, 한순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과 비교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것, 그리고 우리가 남겨야 될, 자녀에 남겨야 될 유일한 것이 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